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잠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도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이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책은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의 간증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여기 보면 믿음으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큰 병을 이기고 또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옮겨지고 전부 다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절에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실상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게 실상이 아니고 허상은 우리가 지금 사는 것, 지금 이게 살고 있는 것이 이게 허상이고 믿음으로 보여지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실상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누군가의 믿음으로 의한 말씀으로 이 세계가 지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고 있어서 어때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또 그럴 수가 있지만 이것은 현실 세계는 허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상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저희들이 믿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한테 오는 세상 그것을 바로 우리가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11장 6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12장 2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케 하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믿음의 모든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셨고 또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고통을 당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활도 우리한테 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도 우리한테 오고 또 천국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내 약속이 하나님의 말이겠죠. 그 예수님의 약속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약속을 믿고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은 반드시 너희가 얻으리라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7절하고 20절에 보면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분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광야에 혼자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19절에 보면은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가 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미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야. 이건 끝난 거야 이미.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것을 현실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왜 아이를 못 주겠어? 그런 약속을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불신앙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견고하여져서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의롭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을 자꾸 세상을 쳐다보면 불신앙이 생기죠. 내 처지를 보면 불신앙이 생기고 또 내 주변을 보면 다 불신앙이 자꾸 우리한테 생깁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 그들이 가나안을 잊어버리고 현실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원망해갖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가나안을 주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했는데 여기 있던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걸 약속을 잊어버리고 현실을 보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자꾸 원망을 하다가 그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다고 그렇게 멸망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그 사람들을 통로로 사용하는 분이시지 불신앙을 갖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환경이 어떻게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뭐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교육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우리가 받지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뭐 부모로부터 정말 가난만 물려받았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갖고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이라는 책에 보면은 4장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고통, 슬픔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아이를 낳을 때 그때 있던 그 상황을 갖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 속에 태어났고 슬픔 속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사람의 그 가족의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기 한 구절에 딱 나와 있는데 야베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슬픔의 사람, 너무 비참하게 태어났고 고통의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형제보다 더 하나님이 존귀하게 불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야베스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태어날 때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픔의 아들을 태어났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가장 형제중에 존귀한 자로 불렸다고 했습니다. 야베스는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날 땐 저주스럽고 가난하고 슬픔하고 이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설교인데 제일 처음에 했던 예수님께서 설교가 바로 입을 열어 가라사대 복이 있나니 바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복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다음에 야베스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게 태어났고 이렇게 작고 힘든 곳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내 지경이 넓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었고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어디에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 그 이름처럼 아마 환난 가운데 그 야베스가 태어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야베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나를 벗어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교회를 세울 때마다 교회마다 집사를 한 명씩 줬습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를 잘 다스리라고 그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 교회 한 군데 집사 한 명씩을 딱 이렇게 임명을 했었는데 제가 있었던 그 한 교회 집사를 했던 그레고리라는 러시아 남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제일 처음에 저희 교회에 오셔갖고 이분의 어머님이 저희 오셔서 어떤 병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병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어머님은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얼굴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래 아들을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올 때 너무나 이게 형편이 안 좋았었어요. 어땠었냐면 그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집도 다 부인에게 줘버리고 그리고 아이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렇게 담장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쇠로 두들기고 이래갖고 이렇게 무슨 창살같이 이렇게 만들어갖고 담장 같은 거 만들고 대문 같은 거 이쁘게 만들고 이러는데 그런 데를 이제 쇠를 만지는 일을 했었어요.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공장이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공장이 여러 개가 쫙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가 이상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을 주문하려면 사람들이 거기 골목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많은 그 공장 중에 한 군데에 사람들이 가갖고 주문을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그때 그 공장도 안 되고 이래서 뭐 임대도 못 내고 그러다가 이분이 어머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치유를 받고 이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님이 이제 자꾸 보내갖고 이제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교회를 와서 보니까 제가 뭐 교회 오면 늘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천국만 보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자주 옛날에 했었어요. 그랬더니까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도 하나님께 그러면 여태까지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런 이제 기도하고 그때부터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분이 정말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가게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게가 있었는데 어쩌다 이제 손님이 한 번씩 오면 정말 그 손님한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냥 극진히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 정말 감사함으로 이제 계약이 되고 이러면 조그만 뭐 문을 대문 만드는 거 이런 게 하나 계약이 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 헌금이란 것도 이제 감사헌금도 교회를 갖고 왔는데 지금도 그분이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가 영어 조그만 했거든요. 조그만한데 이렇게 의자 몇 개 이렇게 놓고 한 20명이 예배를 드렸을 때였는데 그 헌금 바구니란 걸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거 옛날에 주머니 이렇게 돼. 그걸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돌리면 이분이 거기다가 헌금을 하는데 그 봉투에다 이렇게 적어갖고 헌금을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 게 헌금 시간 되면은 하나님 나에게 뭐 정말 야베스 같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복에 복을도 하시고 지경을 펼치시고 하나님 나를 하늘 안에서 건져주시고 근심이 없게 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막 떨면서 제가 여러 번 봤어요. 헌금할 때 저는 이제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헌금하는 거 이렇게 제가 보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그분은 그렇게 늘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도 어떤 데 돈이 떨어지면 교회를 못 오고 그러면 저도 마음이 아프고 좀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못 오시고 이러면 돈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시다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의 지경을 넓어지시고 복이 복을 더해주시고 이분이 그 교회 이제 집사가 나중에 됐어요. 집사가 되고 교회를 전부 다 다스리는 이제 그런 분이 됐는데 나중에 우리가 큰 교회를 하나 지을 때가 됐었거든요. 그 지붕 거기 뭐 난로 뭐 보일러 쇠가 들어간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큰 교회를 지으면 그렇죠. 이분이 와서 다 자기 해줬어요. 그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께 복을 받으셔갖고 그렇게 사람들한테도 그 인격적으로도 그렇게 사람이 괜찮고 이래서 나중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두 사람을 놓고 고민하다 이제 그분을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집사로 세웠었는데 이렇게 야베스처럼 정말 슬픔의 아들, 근심의 아들, 고통의 아들 그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이란 믿음으로 구하였다니까 하나님께 구하였다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듯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현실을 보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건 이것이 바로 호상이라는 거죠. 실상은 뭐냐면 바로 믿음의 세계,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세계, 그게 바로 너희들 앞에 실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겨자씨 보셨죠? 그렇죠? 얼마나 작은지 저도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뭐 최소한 겨자씨 그러면 최소한 저기만한 그거 좁쌀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거예요. 진짜 볼펜 거 처음 하나 툭 찍어놓은 거 정말 보이지도 않고 그 작은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크듯이 믿음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게 땅에 떨어져서 그게 씨를 발화가 돼갖고
뿌리를 내리고 그게 가지가 올라왔고 그 가지를 늘어뜨리면 거기에 새들이 곁들 만큼 그렇게 커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정을 구하기도 하고 믿음에서 죽음에서 살아나오기도 하고 믿음으로 무너졌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래서 이 불신앙을 우리 기독교인만큼은 절대로 불신앙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여기 성경에 그 기록된 것처럼 그 어디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믿은 만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만큼 그만큼은 내가 믿음이 있는 만큼 내가 믿음이 있는 만큼 우리가 행하게 되고 믿음이 있는 만큼만 우리가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이 이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을 때 어떤 나라에서 집회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을 그때 초청을 했어요. 이제 연세가 많은데 그 목사님이 그분을 이제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이분이 부자 목사님이에요. 교회도 크고 부자 목사. 아주 가진 게 많은 목사님이에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이 나라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딸하고 이제 여기를 집회하는데 왔었고 이 목사님 한국에서 여기를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도시를 가보니까 도시는 이렇게 가난한 도시인데 정말 부자들은 어디 가도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보니까 호텔을 이제 이분들이 그때 4-5명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묵을 호텔을 제가 이제 구해야 돼갖고 먼저 호텔을 예약을 해놔야 될 것 같아서 갔더니까 그 당시 여기가 한 달에 100불 정도면은 집을 한 채 한 30평 되는 거 임대를 할 수 있는 30평이 아니지만 15평 정도 되는 거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인데 호텔 하루 방 하나비가 100불 정도 하니까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제 호텔이 있더라고 갔더니까.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랬거든요. 호텔이 있으면 좋은 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목사님이 내신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분이 이제 4분이 오시니까 호텔방을 3개를 이렇게 제가 그 목사님 혼자 쓰는 분하고 둘이 이렇게 쓰는 분 3개를 아주 방을 좋은 거를 제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욕실 같은 데 가보니까 정말 욕실이 웬만한 집 방 한 칸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그런 호텔이었는데 해놓고 나서 식당도 가봤어요. 이제 아침 식사를 호텔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식당 가봤는데 의리의리해요. 그래서 그래 이분들은 이런 데서 주무시고 이제 그러면 되지. 그리고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야 우리는 호텔 구하러 가자. 그래갖고 이제 여기는 이제 잘 사는 동네고 저 밑에 가면 내려가면 못 사는 동네 있으니 우리 거기 가서 이제 호텔을 좀 한 개 구하자. 이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또 돈 걱정하지 말라 이랬는데도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내려가고 저 밑에 가고 우리 딸하고 내려가고 이제 조그마한 호텔 한 개 구해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구했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오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과 같이 모시고 이제 호텔에 이제 가서 방을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 방을 목사님이 열어보고 정말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좋은 호텔을 구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돈을 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부부는 어디서 주무시냐고 이래갖고 우리는 저 밑에 동네 가면 호텔이 조그만 거 있어 거기에 우리가 이제 자기를 했다니까 목사님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이러면서 그 목사님의 믿음의 주소가 거기네요. 저 가난한 곳이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왔고, 제가 이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이야, 이게 내가, 그래, 나는 믿음이 가난한, 나는 믿음이 적어서 저런 데서 가난한 데서 조그만 호텔에서 나는 자는 믿음밖에 안 됐구나. 이 생각이 그때 딱 들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같이 가는데 우리 집사람들이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저는 뭐 침통하고, 그래서 둘이서 이제 그 호텔 내려갔는데 또 뭐 조그만 호텔이죠. 조그만 호텔에 갔는데 뭐 음식도 뭐 별로 안 좋고, 근데 여기는 좋은 데서 이제 분명히 또 우리 보고 오늘 다 내주고 이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가 믿음이 없어갖고 그 밑을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예, 선교사님 믿음의 주소가 거기니까 그리로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시편 81편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입을 열되 크게 열으라 그러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데 나는 믿음이 없어갖고, 그래 우리는 조그만데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믿음이 없나 봐.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내미하고 그 데리고 조그만 호텔에 가갖고 덜덜 떨면서 그 겨울에 거기서 하고, 이분들은 뜨뜻한 데서 그렇게 주무시고, 그 생각이 번쩍 났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없이 살아야 돼. 내가 그 나라 살 때, 처음 갔던 나라 살 때 그 자동차 1,700불짜리 자동차를 사갖고 타고 다니는데, 지금 여기만 200만 원짜리 자동차인데 그게 오죽하겠어요. 그게 그때 79년식인가 이랬으니까, 우리 딸도 태어나기 전에 나온 자동차였는데, 그거를 타고 다니는데, 이 차가 얼마나 오래되고 말썽이 많은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그 차를 고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차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발로 차본 게 진짜 매일 한 번씩 걷어찼을 거예요. 차 고장 나갖고. 그런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이러면 안 되겠어. 그러다 제가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제가 이 나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나라로, 이제 이쪽 나라에서 선교사를 다 추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추방되기 전에 가자 해갖고 이쪽 나라로 우리가 이사를 왔는데, 그때 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나라를 가게 되면은, 하나님, 집도 옛날처럼, 제가 먼저 살던 나라는 진짜 아파트를 얻었는데, 얼마나 조그만 삐걱삐걱거리는 침대 한 개 하고, 이렇게 거실에 너무나 오래 꽂히지 않는 그런 가구, 이게 테이블 같은 거 한 개 있고, 주방에도, 정말 너무 구차하다 그래야지. 그런 집에 살았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갈 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여기 집에, 내가 방이 3칸짜리 있는 집을 달라고, 방이 3칸짜리 있는 집을 주시고, 하나님, 베란다도 팍 터져 있고, 아주 넓게 보이고, 아주 중심가에, 옛날처럼 그런 데 말고 중심가에 있고, 좀 좋은 곳에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내 기도했고, 그 다음부터 또 자동차, 내가 매일 고장나고, 하나님, 제가 갈 때 내가 은색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은색 자동차를 주시고, 지붕에도 이렇게 지붕이 열리는 거, 그걸 주시고, 아주 오토매틱이, 이 러시아는 원래 오토매틱이 없어요. 자동차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한국처럼 이렇게 오토매틱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는 지금은 오토매틱이지만 옛날에 거의 없었거든요. 하나님, 오토매틱을 주시고, 지붕도 이렇게 열리고, 은색으로 주시고, 아주 정말 좋은 차로 달라고 내가 아주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서 막 믿음으로 뿌리고 기도하고 이제 그리고 갔는데, 제가 이사 오고 나왔고, 한 3달쯤 있다가, 이사할 때 집은 정말 제가 딱 기도했는데, 딱 고만한 집을 딱 얻어서 하나님께 주셨는데, 여기 살던 데하고 갑자기 이렇게 나지 않는데도, 그 많은 집을 제가 얻게 됐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얻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 말하면 벤츠란 차인데,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식이라고 그때 나온 지가, 엔진이 8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차인데, 그걸 누가 사주고 간 거예요. 그게 정말 딱 지붕이 열리고, 그리고 오토매틱에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의 말로 뿌려야 되고 믿음으로 꿈꿔야 되고 그런 사람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 하나님께 기뻐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었는데 그 엘리사의 신학생 중에 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학생 그 죽은 사람의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도 알다시피 내 남편이 죽어갖고 이제 나의 두 아들과 나하고 셋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우리 남편이 살았을 때 가난해갖고 우리가 빚을 많이 졌더니까 그 체주가 와갖고 우리 아들 데리고 가서 종을 삼다 그러니 날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당신 집에 뭐가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기름병 하나밖에,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다고. 그 가진 기름이 옛날에 뭐 아주 비쌌으니까 그래서 그밖에 없다니까 그러면은 학교 나가갖고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아들하고 같이 부인이 가갖고 이제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 그 그릇을 빌려온 거예요. 빌려갖고 이제 방 안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았는데 이제 문을 닫고 기름을 거기다 부으라고 해요. 붓는데 이게 다 끝이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병이 차고 한 개 차고 두 개 차고 세 개 차고 그랬는데 더 그릇을 갖고 오라 이러니까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름이 딱 끝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엘리사를 믿고 그릇을 뭐 한 100개, 200개 갖고 왔으면 부자가 됐겠죠.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건데 믿음이 이제 그만큼밖에 없어서 그릇 몇 개만 이렇게 부었는데 벌써 딱 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이상의 것을 절대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치도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그걸 우리가 믿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것을 쓸 수가 있고 하나님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가 뭐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불행한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고 살다가 위기를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뭐 소경이 된 사람도 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네가 믿음만 버리지 않으면 눈을 뜬다 그래서 그걸 7개월을 아재란 여자하고 둘이서 매일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눈을 떴고 들리지 않던 그 누리기란 사람도 와갖고 말하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누리기란 사람도 와갖고 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뭐 입이 터지고 말을 하고 암도 그렇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누구죠? 가난했던 그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들 때문에 완전히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그리고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는 거죠. 실상은 바로 믿음으로 당신이 꿈꾸는 그게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갖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라고 기복신앙이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가난해 보지 못하고 아파 보지 못해갖고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고 그리고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은 정말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그때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난 치료해주신 하나님을 구하는 거지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무슨 고상한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철학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바울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바울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도 많이 그랬어요. 기독교 신앙이 무슨 당신은 이야기하는 게 기복신앙이라고. 그럼 평생으로 소경으로 사는 게 옳냔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평생 걷지 못하고 살고 그러면 평생 낫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는 게 가난하게 사는 게 옳리란 말이에요. 그게 옳지 않은 건데 저주 가운데 살고 이런 것이 어떻게 그게 그냥 바른 삶이라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면 7절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뭘로 배설물로 여겼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이나 헛된 사기로 너희들을 노잡질할까 너희들은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은 사람의 유전이고 사람의 유전이라고 사람의 유전이지 세상에 초등학문이고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쫓임이 아니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서 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고린도서 2장에는 바울이 이랬어요. 내가 너희들 앞에 거할 때마다 내가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 내 말의 전담이 지혜나 어떤 철학이나 그런 아름다운 말로 전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내가 원했다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세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 믿음이 이런 거야. 내 믿음의 주소가 어디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내가 옳은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나이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여자나 남자나 따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우건 못 배우고 이것도 따지는 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를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믿고 있냐 거기에 따른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어진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혈루병 여인도 이 여자가 나와서 내가 저 예수님을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거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인데 거기를 헤쳐나와갖고 결국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자마자 능력이 빠져나고 이 여자가 동시에 치유가 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풍병자에 있는 그 네 친구들은 그 친구를 들러매고 그리고 갔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 친구가 예수님만 만나면은 살겠는데 그래갖고 야 이 도저히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가겠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잖아. 그래갖고 그 다락을 해갖고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을 삽으로 파갖고 말이지. 거기서 친구를 내렸다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너희가 제사함을 받았다가 네가 제사함을 받다 그리고 침상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결과를 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이 산이 저 바다 위로 던지우라 그래도 이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을 그대로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항상 꿈꿔야 되고 이 믿음의 말을 자꾸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말을 뿌리고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우리 목사님이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 연탄 가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연탄 가게에서 일하면서 내가 흰 옷을 입고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결국은 연탄이 연탄가에 묻듯이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게 되면 불신앙이 자꾸 우리한테 저점이 돼갖고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나눠야 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기도를 하고 해야지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져야 돼요.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에 이 사람들을 자꾸 도망을 가고 그래서 또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내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준다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금 죽인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가 사람의 죽은 목숨을 구하고 우리 잃어버렸던 기업들이 살아나고 그렇죠? 그래서 자꾸 더 큰 믿음을 자꾸 꿈꿔야 된다는 거였어.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된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 지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희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꾸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맨날 꾸어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꾸어주는 사람이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불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한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리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랬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꿈꾸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로 작은 그릇으로 그냥 아랫동로로 내려가고 조그마한 호텔을 구하고 이러지 말고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고 큰 걸 꿈꾸고 그래야지 그게 네 믿음의 주소야. 제가 아주 그때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래 어딜 가도 하나님 지금 큰 걸 달라고 내가 얘기하고 하나님 내가 왜 고생을 이렇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좀 잘 먹게 해달라 그러고 잘 살게 해달라 그랬고 얼굴도 빨리 늙지 않게 해달라 그러고 근데 자꾸 이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지금 내가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날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날 한 번 더 써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 하나님 나를 한 번 더 써야 될 거 아니냐고. 네. 그렇게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이런다는 보니까 입을 크게 벌리시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갖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또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야.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래서 모두 다 얻으시는 또 저가 되고 또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제가 입을 더 크게 벌리고 하나님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 우리가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야베스처럼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그를 저를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야베스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야베스는 태어날 때도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였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하기를 주여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나를 곤란에서 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기업이 우리가 넓혀지는 그리고 또 복의 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옵고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그렇게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이 그런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옵고 하나님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입을 크게 벌리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용한다는 우리 믿음을 갖게 하시옵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믿음이 없는 자를 기뻐하시 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모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